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24번째인데요.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큰 좀 시각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일곱째 나팔이 불린 후에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용과 여자와 아기가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대서사의 역사 드라마가 이제 광경이 펼쳐졌고 그 후에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천상의 예배를 본 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좀 여러 다양한 게 많이 나오죠.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대접 심판을 끌어온다겠죠.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불린 후에 이런 여러 가지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새 천사들이 이런 말을 전하고 있어요. 자, 어떤 말을 하는지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이제 관찰을 했는데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날아가는데 보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의 그 핵심이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곧잘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전하는 것은 그냥 복음입니다. 맞아요. 성경이 전하는 것이 복음 사건이고 요약하면 그냥 복음이에요. 좀 더 늘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과 이 이제 심판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최종적인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곱 대접 심판이 실행되는 걸 보기 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연관성을 한번 지어보세요. 와, 이 복음인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만 복음이 효력이 있고 만약에 이 땅에서 이제 끝나면 복음이 효력이 없으면 영원한이라는 걸 붙이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상에서도 복음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데 그게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최종 심판과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에 내리시는 이 최종적인 심판이 복음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근거가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받아들일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반응을
두 개로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부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복음과 이 세상 끝, 이 최종적인 심판과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이유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표현을 했는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결국 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메시지였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이제 심판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늘 복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복음의 또 능력에 대해서, 또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또 인간의 참된 실상을 알게 하는 소식입니다. 인간이 진짜 어떤 존재냐를 복음만이 드러냅니다. 복음은 또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게 바로 복음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게 또 복음이에요.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를 밝혀주는 게 복음입니다. 결국 이 복음은요, 창조주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소식인 것이죠. 사실 복음을 제외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전무한 거예요. 사실 복음이 모든 걸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도 복음이 밝혀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도 밝혀주는 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걸 본 거예요. 왜 이 마지막 심판 전에 이게 선지자들이 뭘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먼저 관찰한 거예요. 그것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전하는 거죠, 소식을. 그러므로 이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궁극적 운명을 가르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 앞에도 성당이 있고, 많은 신앙생활 하는 곳이 있지만,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나오는 이유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와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했다 이런 거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렇게 오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니까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 좋은 사람, 참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보니까 그 회사를 많이 알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처음에 시작이야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교회 다니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진짜 복음이 뭐냐. 그리고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 목적과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예,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영원한 효력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한 죄인이 그 사람의 그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 제가 모든 그 어떤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준 것도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제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관찰한 내용 뒤에 첫째 천사가 한번 뭐라고 하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존재를 밝히죠? 복음은 결국 누구의 존재를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밝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나와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밝혀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심판까지 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그분이 참으로 입법자고 그분이 재판하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즉 그분을 경배하려고 무릎 꿇고 자신이 회개하려고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이걸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지를 복음이 다 설명하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들 온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나다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I am who I am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최초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발음하면 여호와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감히 두려워서 발음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해 보면 그게 이제 야훼, 영어로는 호바인데 그냥 히브리어 자체로는 야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발음을 못합니다. 발음을 안 하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께 의존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음을 받았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끝이 이르르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나타나 있죠. 그죠?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찾아보죠. 같이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게 이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실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이 근본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 중심으로 많이 얘기하냐면 이제 그 앞에 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심판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인간에게 전하신 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자, 8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첫째 천사 뒤를 따라서 얘기하는데 이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 2주 전에 봤던 게 뭐예요?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의 왕국을 봤잖아요. 그죠? 사탄이 부리는 두 사역자 있다고 했죠. 적그리스도와 같은 통치자와 그를 돕는 거짓 선지자. 근데 그 세상 만국이 다 그를 따른다고 했죠. 그 묘사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을 묘사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무너져서 멸망당하게 될 그 제국이라는 것을 여기서 천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탄이 다스리는 제국, 믿지 않는 자들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제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제국은요 사실 거짓과 교만과 악을 행하며 즐기는 그런 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그리고 불법을 행한 그런 제국이라고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셋째 천사가 둘째 천사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두 번째 천사가 얘기했는데 세 번째 천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국 그 멸망이라는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결국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라는 뜻이죠.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지옥이. 그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있게 되는데 그들은 그 짐승과 함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지옥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영원한 그 심판을 주시는데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곳을 이제 지옥이라고 또 성경은 명명하는데 이 지옥은 특성은 뭐냐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이죠.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거짓과 악을 또 선택한 대가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 복음을 거부한 대가가 이렇게 영원한 쉼이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나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안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의 그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시며 또 무엇이 참되고 진리, 선하고 옳은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과 악을 행한 자들의 형벌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드러내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 종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우리가 이제 보고 또 들은 사람으로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 기도에도 우리 이집사님이 하셨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쳤을 때의 고백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성경의 메시지를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끝까지 서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날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너희들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3장에도 35절, 37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깨어있으면 항상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지고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타나는 교회에서 사대 교회와 같이 죽은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름뿐인 거기도 죽은 교회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름뿐인 신앙, 또 세상의 풍성함에만 만족하며 안전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사대교회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세속화를 경계해야 되고, 또 세속화로 인한 믿음의 그 뿌리가 흔들리면서 연약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과 뭐 특별히 다른 말은 아닌데 표현을 달리 해본 거죠. 복음의 소망을 그냥 붙들어야 돼요. 그 복음의 소망이 막 강렬한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보지를 못하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어떤 정체성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성도들의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막 이 땅에 모든 걸 거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전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이 세상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냥 이 세상 사람인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깨닫고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안이 막 성령께서 물밀듯이 딱 주시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믿었어요. 약속을. 그때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실을 염려하고 구하는 거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구나. 내가 먼저 구할 건 하나님이고 그의 나라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업과 영광과 비교할 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세상이 아무리 귀하고 뭐 존귀하고 막 엄청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쓰레기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가비지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적으면 계속 위축되고 주눅들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이 풍성한 사람은 모든 걸 이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진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왜? 이 영혼이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소망이 없어서 그 사람은 그냥 자살할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안 받아들여져, 그 사람은. 그러니까 소망을 잃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소망을 잃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만 소망을 갖고 산다. 그럼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 뭐 그걸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참으로 소망으로 여긴 사람이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만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걸 확실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주는 우리의 참된 소망과 비교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만이 참된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의 사람이죠. 두 번째 찬양을 부렸잖아요. 여러분만이 진짜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떤 역사 책에서 몇 천만 명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 많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치는 살 수 없는데 2천만 명 이상은 분명히 순교자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뭐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님 믿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심지어 그 천주교 김대건 신부도 요즘에 그 영화로 나온다고 하죠, 그죠? 그 우리나라에 천주교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처음에 엄청 많아요.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인도 엄청 많이 잡혀서 죽였습니다. 북한에서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제가 경희대에서 2001년에 잠시 도왔던 한 후배, 우리 김치산이하고 나이 같을 거예요, 뭐, 그죠? 그 후배도 미얀마를 위해서 자기 생을 지금 바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선교사예요. 근데 그 자녀 2명 있는데 그렇게 살아요. 예. 지금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돈을 못 벌잖아요. 지금 그 사람 경영학과 나오면 똑똑한 친구거든요.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은 있지만 주님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미얀마에서 작년에 들어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의 소망자로 살아야 되느냐, 사명자로. 복음의 씨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 친족들,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만약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천국 가면? 굉장히 고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은 저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단언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맞습니다. 단연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것과 비교해서 견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 있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